성경과 예언 시간입니다. 저는 목사 이태현이고요. 자,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먼저 본 후에 성경으로 확인하고 이 강의를 시청할 것을 권면드립니다. 하고 약속하자고 했습니다. 해석하지 말고 읽기로. 반드시 성경으로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다른 사람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눈으로 꼭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 번만 확인해 보면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볼 때 한 4가지 정도의 규칙을 가지고 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과 끝을 찾기입니다. 시작과 끝 찾기를 해야 되고요. 선과 악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뒤에서 같은 용어 찾기, 성경에서 같은 내용 찾기, 제가 하나씩 말씀을 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악의 싸움인데 선악을 비교하는 건데요. 계시록 12장 7절 8절인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가엘과 그의 사자, 용과 그의 사자가 이렇게 서로 선과 악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잘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미가엘은 그 신분이 천사장입니다. 이건 유다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있는 계시록 말씀이죠. 계시록 12장 9절 10절인데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고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으로 내어 쫓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싸웠어요? 미가엘하고 그의 사자하고 용과 그의 사자가 싸워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역사가 나와요. 자, 하늘과 땅 차이가 보이시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것입니다. 사단이 땅에 내려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사단이 등장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욥의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요. 그때쯤 교회를 빠졌거든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가가지고 출석을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셔서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맞는 소린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친 게 아니고 사단이 친 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있는데 사단이 그 우편에 서서 계속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비난합니다. 여호수아가 저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비난을 듣고 판결을 내리시면 여호수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4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는데 그 더러운 옷이 뭔지를 그 다음에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우리가 입은 옷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많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 더러운 죄를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더러운 옷을 벗긴 것을 얘기합니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아름다운 옷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벗어주신 옷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십자가의 피로 빨았다고 또 표현하기도 해요.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했는데 주인이 와서 다른 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이 사단에서 나옵니다. 이건 본래 두루 왕에 대한 예언 속에 사단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마치 가론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것처럼 사단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울 때 내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 덮는 그룹아,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여기서 사단의 그 본질을 그룹이라고 표현하는데 본래 이 그룹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언약궤 증거궤 법궤 있고 그 법궤 위에 이 하나님의 보호자 좌우에 감싸고 있는 그룹 천사 얘기하는 거죠. 그룹.
그런데 불의가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불의가 어떤 불의냐면요. 우리 같은 성경에서 보면 돼요. 불의는 교만하고 불의는 지혜를 더럽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과 반대로 사단은 높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성은 우리가 보통 루스벨이라고 그러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를 노리고 하나님 보좌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는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영영이 타는 불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불은 본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 그러면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10절인데요. 계속 지금 연결돼서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은 참수하던 자인데 승리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 그리스도의 권세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우리가 영어로는 마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가엘이 승리한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다시 여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린 양의 피로 나타나는데 증거하는 말이 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증거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3절요. 사도 바울이 일평생 자기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자기는 이거밖에 말한 게 없다고 사도 바울의 간증의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고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미 예언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는 따로 그려주지 않아도 딱 보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계속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게 보이셔야 됩니다. 먼저 다시 살아나서 부활. 그래서 십자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평생 십자가 부활만 전했다고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까지가 지금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될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하늘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고요. 땅과 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고 내려갔대요. 그 내려가서 뭐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찾냐면 마태복음 24장 24절인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사단이 얼마 자기 때가 남지 않는 것을 알고 내려가서 딱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하게 하려고 혼천하를 다니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그러니까 기적 좋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에 뿌리가 있지 않으면 다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는 대로 다 흔들어서 채간다니까요, 마귀가. 그런데 어디에 뿌리를 두라고요? 말씀에요.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들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하늘에서 나신 분, 우리가 이거 좀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구별을 딱 하셨어요. 많은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우리의 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다른 챕터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박스를 보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 다니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도 위에서 하늘에서 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서 났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지금 8장 23절과 44절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바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여인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 여인도 자신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선생님,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기 전에 땅에다 뭔가 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종용합니다. 빨리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온 그 여인은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순간에 죽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파리해지고 핏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돌 맞아 죽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부르셔요. 여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이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던 그 말씀이에요. 자기 어머니를 불렀을 때 최고의 존경심과 최대한의 예모를 갖춰서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사랑을 담아서 가장 부드러운 말씀으로 자기 어머니를 불렀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요즘에는 뭐 다른 성경들에서는 어머니로 번역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좀 말 하나 만들었으면 좋았다 싶어요. 여우여 이렇게. 여자 중에 최고로 존경해서 부른 말입니다. 그 말을 이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에게 지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요한복음 8장 뒤에 있는 말씀을 계속한 거예요. 그 여자가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땅에서 났던 그 여자, 죄 속에 빠졌던 그 여자, 마귀에게서 났던 그 여자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위에서 났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데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고 자기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어떤 아담이라고 해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아담인데요. 이 아담이 산영이 된 까닭은 뒤에 나오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는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마지막 사람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산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위에서 났다는 것이 하늘에서 났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속하게 되는가? 제가 이미 말씀을 해버렸어요.
하늘에 속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거듭나라고 하는 말은 이방이 유대인이 될 때 쓰는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을 개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을 하자 기분이 언짢아진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연결해 가면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십자가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니고데모가 십자가 아래서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하늘에 속할 것인가? 땅에 속해서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편은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 올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열어놨어요. 어떤 종파나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좋은 내용이라면 새로운 강목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용과 그의 사자가 싸워서 이깁니다. 용은 사단인데 미가엘과 싸움에서 져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세상의 모든 재앙의 원인은 사단에게 있음을 욥을 대적하고 스가랴서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이며 하나님 자리를 탐낸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이며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서 났습니다. 땅에서 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